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해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임함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핵심 키워드를 보면 이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는 성령이 가장 핵심이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이뤄나가는 성경, 또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성령과 성경과 교회,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에 다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정화시키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 죄악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죄악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죄악에 대해서는, 또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개인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기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병들고 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암세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몸이 사고를 통해서도 이게 죽게 되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가해를 통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병, 암세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에서도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죠. 마귀의 공격들이 있었죠. 근데 이 초대교회는 이것들을 이기고 막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이 암덩어리와 같은 이 죄악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당시 때 교회 성도였죠. 그 성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토지를 전부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신의 토지를 다 팔아서 헌금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된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또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고 또 칭송이 되고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당시 때 초대교회의 중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교회 안에서 높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제 존경을 받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나바가 그렇게 헌금을 하고 성도들이 존경을 하니까 자기 걸 뺏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이것은 그 근본적인 마음이 틀린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팔아다가 이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토지를 팔고 났더니 아마 그 액수가 컸던 것 같아요. 그 바나바가 했던 것보다 더 크니까 그만큼 액수만 해도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드리면서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게 남의 거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자기 거 아닙니까? 토지 어차피 다 자기 건데 그 중에서 뭐 일부만 헌금을 합니다. 또 내가 필요한 거 있어서 내가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이거 속인 겁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도 죽고 또 삽비라도 이 부부가 같이 한순간에 죽는 참 이 비참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교회의 큰 비극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이 초대교회죠. 가장 본이 되는 교회, 가장 정결한 교회, 순결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때는 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 교회만큼은 나의 신부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를 지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악이 커짐을 통해서 교회까지도 병들게 하고 또 교회까지도 암세포와 같이 이 죽게 만드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죄악을 통해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 죄악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만약 이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뽑아내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이 교회를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이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죄악은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사람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믿음의 일기를 쓰고 또 전도를 하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 그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헌금을 하는 건 이거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허무는, 무너뜨리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아주 큰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때 나타나는 그 특징이 이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할 때도 무조건 이 액수를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들을 이렇게 성전 앞에서 헌금하는 것들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과 또 유대인들이 많은 헌금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이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하는 걸 보면서 저 여인이 가장 큰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 화폐의 단위로 가장 작은 화폐가 렙돈입니다. 그 지금으로 보면 뭐 아주 많아요. 1,000원, 2,000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적게 보면 막 200원 정도 헌금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가장 큰 헌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의아해한 것이죠. 아니 두 렙돈이 뭐가 큰 헌금입니까? 저거 라면 하나 가격도 안 되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은 많은 재물 중에서 일부를 헌금한 것이지만 저희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헌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이 사람을 의식한 마음이었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 헌금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겐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그 재물을 다 헌납하지 않아서, 다 헌금하지 않아서 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헌금할 수 있죠. 아니, 헌금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거짓말한 겁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한 게 뭐가 큰 죄악이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마귀라는 존재를 다른 말로 거짓의 아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모든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거짓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이 뭘까요? 집사님 뭐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밥도 안 먹었는데 네 먹었어요. 뭐 이런 것들. 잘 지내세요? 그러면 잘 안 지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네, 잘 지내요. 뭐 아무 일 없어요. 뭐 이런 일상적인 거짓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어떤 해를 가할 것 같으면 그냥 거짓말로 임기응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성경은 그 거짓에 대해서 아주 절대 너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것은 마귀에게부터 난 거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마귀 아들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지옥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자녀들을 이 거짓말하면 부모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하죠. 너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가? 근데 실제입니다. 그냥 자녀들 겁박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죠. 마귀가 주는 이 마음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연히 지옥에 가겠죠. 또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것과 똑같은 죄악이 바로 거짓말하는 죄다. 왜냐하면 그게 다 마귀로부터 나온 이 죄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에 대해서 뿌리째 싸워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거짓말마저도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한다. 교회 안에 거주하지 못한다.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거짓 영이에요. 사실은요. 거짓말하는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 영이거든요. 이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우리의 입술이 진실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죽게 하는 이 죄악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악.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고 서심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 그 동기까지도 파악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앉고 일어서 예배드릴 때도 앉고 앉아서 예배드리냐 일어서서 예배드리냐 이것마저도 보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마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만 속이면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도 우리를 더 깊이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짓말도 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근본적인 왜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중책을 맞았다고 하면서도 왜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면 이것이 실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욕심에 끌려서.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기를 보니까 이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가 마음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속인 게 사람만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성도들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한테 거짓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예배 초청을 하는 우리 셀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 오시죠? 라고 하면 아니요 이번 주 못 갑니다. 왜 못 오세요? 사실은 뭐 놀러 가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사람만 속이면 되고 이렇게 넘어갈 줄 알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 당장 죽어도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그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영적 리더에게 지은 죄, 또 교회에게 이 거짓말하는 이 죄악들, 이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에게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다. 교회에 거짓말하는 것, 이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탄이 가득할 때 나타나는 특징, 가장 큰 특징은요 두 가지 특징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거짓이고요,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욕심 가운데 그 헌금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 욕심이 또 그 헌금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욕심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면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은 반드시 이 죄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욕심이 든다면, 또 거짓의 마음이 든다면 이것을 정말 뿌리째 회개하고 뽑아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귀의 공격은, 이 사탄의 공격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을 심어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심어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죄악을 행하게 만들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매니라. 아멘.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악들을 분별하고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테리아, 건져내시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이 죄는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이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죠. 그 죄악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욕심, 또 우리 마음으로부터의 어떤 거짓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뽑아내고 싸우지 않으면 결국에 이 개인적인 죄악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동체로 이 죄악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을 우리도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아주 비극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꼭 깨닫게 하시거든요. 주일 말씀을 통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거든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또한 거짓이 있으면 거짓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빨리 너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회개하고 이 죄악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는 것이죠.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마음들, 그 죄악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 마귀를 쫓아내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또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